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새해 첫 안식일에 또 하나님의 전을 찾은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풍성한 복이 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 첫 안식일과 마지막 안식일, 이 안식일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미를 좀 부여하시고 우리 덕천교회의 아름다운 전통, 처음과 마지막은 가족과 함께 이런 아름다운 전통을 좀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첫 안식일 우리 함께 하나님의 전을 찾는 일에 열심을 좀 내어주시고 마지막 안식일에도 우리 가족과 함께 하나님의 전을 찾는 것이 여러분 각 가정의 중요한 연중 행사 계획표에 딱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올 한 해 동안에 살펴볼 주제는 출애굽 여정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특별히 출애굽 여정은 우리가 하늘 가나안을 가기 위한 표상학적인 의미가 상당히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사건들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걸 신학적인 용어로 표상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는 상당히 여러 부분에 이 표상학적인 신학적인 이슈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출애굽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적 이스라엘이 하늘 가나안을 가는 여정 속에 어떻게 우리가 하늘 가나안까지 잘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들이 이 출애굽 여정에 잘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올 한 해 동안에 특별히 금요일 저녁 시간에는 이 출애굽 여정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살피고 덕천에 있는 한 분도 낙오자 없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고 생기는 일 없이 우리가 하늘 가나안을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무장을 올 한 해 좀 잘 갖추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으로 이 주제를 선택했습니다. 이제 여행을 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긴 여정입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이 출애굽 여정을 이 발자취를 따라서 함께 우리가 그 여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코로나로 교회에 참석을 못 하셨던 우리 김영민 집사님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50장 24절과 25절의 말씀을 제가 찾아서 읽겠습니다. 눈이 어두우신 분들은 화면을 보시고요. 눈이 좀 밝으신 분들은 또 본인의 성경을 찾아서 말씀을 보시면 더욱 좋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24절과 25절 말씀을 제가 찾아서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굉장히 유명한 창세기를 마치면서 요셉의 죽음을 다루는 장면에서 요셉의 죽음이 위대하고 훌륭한 것은 그가 죽을 때에 요셉에게는 확고한 신념과 확신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여러분 요셉이 이루고 죽고 난 다음에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합니다. 좀 이따가 출애굽하는 게 아니고 그죠?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상당히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요셉은 하지만 자기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것을 우리가 요셉이
품었던 확신. 근데 이 확신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 약속을 주셨는가?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여기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 미래 사건을 보여주시면서 하지만 그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겠다. 그리고 내가 약속된 땅을 인도하여 드리겠다. 이런 보증의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약속이 전승되고 물려져서 요셉에까지 이르렀고 요셉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굳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은 요셉이 어떻게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럼 요셉이 어떻게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꿈을 통해서. 네. 그래서 아버지와 절하고. 네. 그 꿈은 사실은 가나안 땅의 약속하는 조금 거리가 멀죠. 그거는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될 꿈입니다. 네. 요셉이 어떻게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을까? 우리가 신앙에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 주제를 다루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요셉이 가졌던 확신은 뭔가 하면 나는 반드시 하늘 가나안에 들어간다.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하늘 가나안에 들이신다라고 하는 확신이거든요. 어떻게 이런 확신을? 혹시 네, 아버지한테. 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에 나를 거기다가 네. 막걸리 구에다가 그렇죠. 갖다 묻어달라. 네. 그랬기 아버지의 영혼을. 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강조되는 것은 뭐냐면 전승신앙입니다. 전승신앙. 내 신앙이 그 다음 세대에게 잘 물려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나는 나고 니는 니고 아이고 뭐 지 알아서 하겠지. 이런 정서적인 것은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은 반드시 내 신앙을 상속의 개념은 그럼 장자권의 상속이라고 하는 개념은 재산을 물려주는 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이 장자권의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올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영적인 상속이 더 큰 의미가 있었어요. 뭐 재산 이거는 부차적인 문제였고 그래서 그들은 그 신앙의 되물림이라고 하는 것에 굉장한 가치와 중요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요셉은 그것을 누구에게로부터 물려받았는가?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았어요. 지금 방금 전에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누구의 죽음입니까? 요셉의 죽음이에요. 근데 이 요셉의 죽음이 누구랑 굉장히 많이 닮아 있는가 하면 아버지의 죽음하고 굉장히 많이 닮아 있어요. 역사를 거슬러라서 창세기 48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야곱이죠. 야곱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 야곱이 죽을 때에 여러분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대단한 파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유언장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유언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자손 대대로 미치는 어마어마한 효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기
앞에 있는 논 서마지게 있는 큰아들 이런 거 말고 네? 뒤에 밭 3,000평은 이런 거 말고요. 네. 영적인 유산의 상속을 위해서 유언장을 그래서 여기 야곱은 그런 유언을 하고 죽었어요. 야곱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내가 죽거든 나를 여기다 묻지 말고 누구 옆에 묻더라? 아브라함 누가 할아버지 묻혀있는데 거기다가 좀 미심쩍으니까 막 맹세를 시키고 반드시 그래야 된다. 그 얘기를 부조화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임종이 가깝다는 것을 느낀 야곱은 요셉을 불러오도록 사람을 보냈다. 여전히 가나안을 소유하게 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그는 애굽에 장사하지 않기를 맹세하고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선영에 장사하라고 말합니다. 야곱이 이렇게 이혼을 하고 죽었고 야곱의 죽음을 그대로 배우는 게 누구였는가? 요셉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죽을 때도 너희가 애굽에서 나가거든 나를 여기 애굽에 두지 말고 내 뼈를 메고 올라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니 그때가 되면 내 뼈를 메고 올라가겠다고 다 약속해. 이게 요셉의 유언이고 그 유언은 야곱을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요셉은 이런 확신을 이 아버지의 영향력은 요셉 평생의 삶을 붙드는 힘이었습니다. 요셉은 그의 아버지가 돌아간 후 54년을 더 살았습니다. 야곱의 임종을 지켜보고 난 다음에 요셉은 그 애굽 땅에서 54년을 더 살았어요. 그는 그의 백성이 증가되고 번성하는 것을 보았고 그 모든 세월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회복시키리라는 그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았다. 자기가 죽는 순간까지. 여러분, 요셉은 애굽의 번영 속에 살았던 사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을 찾는 건 쉬운 일입니다.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의 정점을 찍던 시절에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요셉은 그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 때 그 마음 가운데 굳은 확신이 있었는데 흔들리지 않은 확신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내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여기 애굽 땅, 이 고센 땅 살기 좋고 좋아 보이지만 이곳이 우리의 정착지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확신으로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죠. 근데 그 영향력을 누구로부터 받았는가 하면 아버지로부터 받았어요. 부모님으로부터 받았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출애굽 여정을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점검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나는 내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살 것인가. 그들이 내가 죽고 난 다음에 평생을 붙들고 살 수 있는 신앙의 유산이 과연 있는가? 상당히 비극적인 현 주소는 부모님 세대가 끝나고 나면 그 자녀 세대에서 신앙이 멈춰버립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의 평생이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좀 결심해야 될 중요한 신앙의 결심은 뭔가 하면 나도 그런 신앙의 유산을 내 후손들에게 물려줘야겠다. 저는 우리 덕천교회가 이 부분이 좀 더 우리의 모든 관심사가 되고 중요성이 되고 우선순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도 중요해요. 전도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전도의 가장 최우선순위는 가족이죠. 가족. 그래서 새해 첫날 우리 이든이네 가족을 보니까 참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문용어로 완전체라고 하죠. 이든이네 가족의 완전체가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모습인지 이렇게 출애굽 여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님이 신앙하는 모습을 보고 그 신앙을 물려가는. 저는 어릴 때 제가 한참 사춘기 때 저희 집 뒤에 대밭이 있었습니다. 바로 옛날 집이라서 이렇게 저희 제 방에 쪽문이 있었거든요. 쪽문이 그 문풍기로 발린 쪽문이 있었는데 그 쪽문 열고 나면 바로 이제 대밭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밭에 대를 어느 날 아침에 저희 아버지가 대를 몇 개 쳐내시더니 거기다가 야 여기 참 좋다고 기도의 자리를 만드시더니 젊은 10대가 오직 아침잠이 많습니다. 5시만 되면 거기 가서 주여! 하고 기도를 하시는데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근데 특별히 그냥 기도하시는 게 사람이 언제 잠이 딱 깨는가 하면 제 아들 민니를 이러면 잠이 딱 자기 이름이 불리면 사람이 무의식 중에 잠이 활짝 깨거든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저희 아버지가 기도하는 소리 때문에 잠을 설쳐요. 그런데 그것이 제가 물려받은 유산이었어요. 제가 오늘 신앙을 하는 동기고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의식적으로 자녀들의 이름을 들으라고 좀 하면서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 방에 있으면 그 방문 앞에 가가지고 기도를 하세요. 의식적으로 좀 들으라고. 그래야 그 자녀들이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밤마다 뭐가 들리냐? 환청이 들려요. 야, 우리 아버지 살아계실 때, 우리 어머니 살아계실 때 맨날 내 방문 앞에서 내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셨는데 그래야 그 사람들이 요셉처럼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갈 결심을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출애굽 여정을 시작하면서 딴 건 몰라도 내가 물려줄 거라고는 다른 건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베드로 그 사람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당당합니까? 제일 좋은 걸 가졌거든요. 여러분 나는 물려줄 것이 없어서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자식들한테. 여러분은 제일 좋은 걸 가졌어요. 그게 뭐냐면 가나안 여정 티켓. 내가 딴 거는 모르지만 이거 하나는 내가 물려주고 간다. 받아라. 그러면 그 자녀들이 그 모든 세월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회복시키리라는 그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요셉의 유언이 가지는 영적인 의미가 좀 있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하고 죽었어요. 요셉의 유언이. 근데 요셉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단은 그 야곱 가족을 살렸고 그 다음에 애굽에서 제일 좋은 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제일 좋은 땅을 애굽으로부터 받아서 그곳에서 살았고. 그런데 그 요셉이 죽으면서 반드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라고 하는 얘기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퍼졌어요. 근데 이 요셉의 유언이 가지는 의미는, 요셉의 유언은 이스라엘 백성을 붙드는 힘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이렇게 믿음으로 단합시키는 이 힘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그들의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들과 요셉이 죽기 전에 그들이 애굽에서 해방될 것이라고 말한 예언을 반복해서 말해주므로 쇠퇴해가는 그들의 동포들의 신앙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였다. 그 긴 세월 동안, 그리고 그 힘든 세월 동안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영적인 지도자들이 요셉의 유언을 가지고, 요셉의 유언을 기억해. 우리는 이 땅에서 이렇게 끝날 운명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 요셉이 말한 대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으니까 용기를 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요셉의 이러한 유언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을 귀담아 듣고 믿었으나 어떤 사람들은 자기네의 서글픈 처지를 보고는 그런 것을 바라지도 않았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의 삶이 너무 서글프니까 그게 다 무슨 소리예요. 오늘 쌀밥이라도 배불리 먹었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부류들은 그랬어요. 그러나 이 요셉의 유언이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여기 적음물이 278페이지에 있는 말씀. 위를 보라. 위를 보라. 불신의 동굴에서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 서라. 만일 그대가 그대의 시련들을 명상한다면 그대는 절망적인 생애를 살게 될 것이다. 만일 그대가 어두움 저편에 계신 그대의 유일하신 소망이신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의의 태양의 찬란한 빛을 보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처지를 바라보고 살 때는 절망이었어요. 오늘 가나안 여정을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특별히 덕천교회에서 다니는 우리는 만일 그대가 그대의 시련들을 명상한다면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코로나에 걸렸나? 나는 왜 교통사고가 나나? 나는 왜 사업이 잘 안 되나? 내 건강은 왜 이 모양인가? 이런 것만 자꾸 바라보고 있다면 절망적인 생애를 살게 됩니다. 하지만 위를 보라. 우리의 시선이 머물 곳은 이 땅이 아니라 우리가 종국에 도착하게 될 종착지인 하늘 가나안 그 위를 보고 거기 계신 유일하신 소망이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 그것이 가나안 여정을 하는 사람들의 시선처리라고 해요. 시선처리.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다 같이 결심해야 되는데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위를. 새해 벽두의 결심은 내가 올 한 해 동안에는 위를 바라보겠다. 이 땅을 보는 순간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야 될 곳에서 이게 이탈되면 베드로처럼 물에 빠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시선이 고정되어 있을 동안에는 괜찮았는데 그의 시선이 거기서 이탈되고 딴 곳을 보기 시작하면서부터 물에 빠졌어요. 세월이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드디어 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월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이 요셉의 유언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에 출애굽하는 광경에 보면 모세가 요셉의 해고를 취하였습니다.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케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필연 너희를 권고하시리 너희는 나의 해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출애굽하는 그 위대한 광경 속에 정말 우리가 감동적으로 보게 되는 만나게 되는 장면은 뭐냐면 모세가 요셉의 해고를 취하는 장면. 때가 되어서 우리가 출애굽하자. 그런데 오늘을 수백 년 전에 바라보고 그 확신이 흔들리지 않았던 우리의 조상, 우리의 선조, 이 요셉의 해고를 메고 올라 그의 유언을 이제 성취할 때가 되었다. 그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요셉의 해고를 취하고 있어요.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온 상징적인 행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았다는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그럼 오늘도 우리는 하늘 가나안 여정을 가는 사람들로서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잊지 않았다는 믿음의 행위들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연초에 특별 새벽 아침 예배, 특별 새벽 기도회를 열었을 때 사람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행위죠. 우리가 잊지 않았다. 뭘 잊지 않았어요? 우리의 여정을 잊지 않았다. 우리는 엑소더스, 출애굽할 사람들이다. 우리의 방향성이 2023년 해가 바뀌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는 사람들인가 하면 하늘을 향해 가는 사람들. 이 첫 안식일 금요일 저녁에 우리가 잊지 않고 하나님의 전을 찾았죠.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잊지 않았다. 무엇을요? 우리는 하늘을 향해 가는 사람들. 내일도 교회를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잊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늘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 오늘을 위한 기별입니다. 제가 이 요셉의 얘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떠오르는 시가 있었어요. 여러분도 아마 아시는 이 귀천이라고, 천상병 시인의 귀천. 우리나라 이분의 삶을 들여다보니까 잘 나갔어요. 서울대로 입학하고 잘 나갔습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 그런데 서울대를 관두고 나서 본격적으로 문단에 뛰어들어서 시를 쓰기 시작하다가 간첩으로 몰리면서 한 6개월 이렇게 형을 살고 온 다음에 사람이 못 쓰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맨날 술 먹고 막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말년에 쓴 시들을 보면 하나님을 예찬하는 시들을 많이 썼어요. 아마 이가 천상병 시인이 죽음을 맞이하면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1930년 뭐 그때쯤인데 이 귀천이라고 하는 시는 1979년도 그 발간된 그 시집 중에 수록되어 있는 시인데요. 후반부에 들여져 있는 시로 봤을 때는 그가 이제 하나님에게서 눈뜨기,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믿기 시작한 때쯤일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의 개인적인 신앙은 잘 모르지만 그러나 그의 작품들을 들여다봤을 때 그도 아마 그런데 이 귀천이라는 시를 썼을 때 그는 인생의 최악의 상황으로 정말 돈 한 푼 없고 무일푼으로 가난하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정말 이런 시를 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귀천이라는 시를 발표했는데 상당히 많은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시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라고 말하리라.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요셉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슴에 품고 살아. 나는 돌아간다. 내가 죽어서라도 돌아간다. 내가 살아서 보지 못하면 내 뼈라도 좀 그곳에 묻히고 싶다. 여러분, 우리의 바람이, 새해 우리 모두의 바람이 이 귀천에서 천상병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이런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다고.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얘기하면 내가 다시 와서 했던 그 약속에 대한 확신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가? 요셉은 애굽의 2인자로 살았지만 항상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애굽의 2인자의 자리에서 그는 항상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았어요. 오늘 2023년 우리가 이 덕천에 살지만 요셉처럼 항상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나는 내가 가진 확신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품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그 확신을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어떻게 전할 것인가? 여기 교주는 1권에 있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공헌하는 자들이 가능한 한 하늘의 계획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그가 사단이 고안한 활동이다. 올 한해 사단이 고안한 활동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늘의 계획과 멀어지게 합니다. 어떻게 멀어지게 할까요? 여러 많은 걱정, 여러 많은 일들로, 여러 많은 바쁜 것들로
그렇게 여러분이 마음속에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한 결심을 흐리게 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늘로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늘의 계획과 멀어지게 하는 활동을 사단이 많이 하겠죠. 그러나 바라기는 당부드리는 것은 여러분 요셉처럼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고 나는 하늘로 돌아갈 사람이다 라는 확신으로 올 한 해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 위대한 출애굽의 역사 속에 보여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종국에는 하늘 가나안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믿음으로 그 전진을 하루하루 해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마치는 짬이 579장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우리로 하늘 가나안 여정을 가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성경의 역사를 통하여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그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저희 모두에게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스라엘의 실패의 역사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성공의 역사만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쫓아 간구하오니 우리는 하늘로 돌아갈 사람들이오니 주여 한순간도 그 사실을 망각하지 않고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대한 확신과 약속이 우리 자자손손까지 잘 물려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우셔서 우리의 후손들도 우리처럼 마음 가운데 하늘로 돌아간다는 확신을 품고 사는
주의 복된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새해 이제 첫 안식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저희가 믿음으로 주님 인도하시는 곳만 따라가려 하오니 가장 선하고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덕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어느 때보다 영적으로 크게 복받는 성장하는 귀한 한 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들을 주님의 강한 천사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